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 그 중에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덕목 하면은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 그 중에서 구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3분의 1을 구제를 하는 데 쓰고 매일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며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점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외식적인 태도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다. 이 마음의 동기가 문제다 라면서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이 모두 외식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 교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묻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기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또 자신의 기도가 이토록 응답되지 않는 걸 보니까 필경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심스럽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보면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기도 문장의 수려함을 볼 때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부러워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기도가 하면은 한두 마디 하면은 할 말이 없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관계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사이에서 직원같이 뭐를 잘하고 성과를 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길고 짧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기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고 오래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에 마음을 쏟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요 말씀을 써서 여기에다가 이마 미간에다가 상자에다 넣고 머리에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팔목에다가 이렇게 감으면서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 전 기도, 밥 먹고 나서 기도, 여러분들은 밥 먹고 나서는 기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밥 먹기 전에 기도, 밥 먹은 후에 기도문, 취침 전에 기도문,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문,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낮에 9시와 12시와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나의 마음은 어떤지, 이것을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이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읊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문을 교회에서 쫙 나눠주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요거 하세요, 밤에 잘 때는 요거 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숙제하는 것처럼 써준 거 그냥 시간 맞춰서 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죠. 열심히 할수록 신앙으로서 의무를 다했다 하는 만족감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 자신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익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형식적으로 되고 외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은 겉모습부터 평민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얼른 저분은 바리새인이구나, 저분은 서기관이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시가 땡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오래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길게 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립니다. 와, 대단하시다. 와, 존경스럽다. 저렇게 오래 기도하네. 이것을 다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칭찬받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의미 없이 읊조리는 것은 인격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의 기도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어디서 기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방문을 닫고 1대1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방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작은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차단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다 닫고 하나님만 앞으로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또 멋있는 말,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거칠해도 필요 없는 솔직하게 하나님과 둘만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많은 곳 중에서 특별히 골방에서 기다리십니까? 인간은 워낙 산만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단둘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어떻게 알아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죄의 구덩이에서 막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마음이 통할 때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와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통로로 열어놓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있는 내가 연결이 되는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들판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산이나 들판이 골방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서는 무슨 수시거나 뭐 숨기는 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발가벗은 채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방법이 굉장히 비밀스럽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식이나 하나님께 속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마음을 쏟아놓게 되지요. 그분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펼쳐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힘들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덮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나도 서로 집중해서 가지는 둘만의 시간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셔서 내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옆집 아이가 아니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너희에게 관심도 없는 옆집 아저씨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문제를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빈말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과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제 했던 그 기도문 가져와서 또 하고 내일도 똑같은 기도문을 또 오고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나 귀먹지 않았거든. 너 왜 맨날 똑같은 기도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런데 수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바타오게오라는 말인데 의미 없는 말을 계속 짓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죠. 그 말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대화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담지 않는 말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계속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의미 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는 자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왔으면 먼저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용히 듣고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단둘이서 조용한 곳에 있는 것처럼 괴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겠지만 차를 타고 갈 때 좁은 공간에서 숨이 막히지 않으셨습니까? 옆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싫고 눈알을 이쪽으로 하기도 싫죠. 우리가 누구와 단둘이서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떼국물이 쪼르르 흐르는 몰골로 세상의 온갖 상처는 다 받고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돌아다니고 고생하던 나를 하늘아버지가 조용히 만나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앞에 왔는데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무슨 아이 대학 입학?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남편 승진의 문제? 또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와서 잔소리 하듯이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면 그저 목이 메이고 감격하는 감지덕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버지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지. 이거 듣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찾아온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잔뜩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은 말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앉자마자 계속 자기 말만 합니다. 쭉 하면서 합니다. 하도 떠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얘가 언제 멈추나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 혼자 떠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지도 않고 아이 학교 데려다 줄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획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만나기를 기대하셨는데 또 외롭게 혼자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을 또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다리십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기도 자리에 있기는 한데 하나님과 친해지지도 않고 성품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일수록 자신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와 기쁨과 넉넉함이 없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기도의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욱하는 성질머리, 화가 벌컥벌컥 내는 사람, 그리고 금방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요, 이런 것 다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굉장히 의심이 가고 나중에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와 전혀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와서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친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막무가내로 무엇을 달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별꼴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별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밥도 굶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이 변할 때까지 존중하며 기다리듯이 나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도 친하지만 예의와 품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3번 반복한 것이 나와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절박하게 진실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수없이 간절한 기도를 하셨기에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반복을 해도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응답은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으나 응답이 오래 안 돼서 너무 섭섭해하는 것,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입니다. 139편 4절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슬픔과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에게 무엇을 주어야 제일 적합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달라고 하는 것 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주지 않으시는 것도 응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면서 왜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이 질문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부모는 자녀가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이가 커가면서도 젖병을 띠지 않으면 상당히 걱정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합니다. 지금은 미성숙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철이 들면 아버지와 함께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된 거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아버지를 계속 만나다 보면 내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나 자신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도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나의 문제도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이 같이 놀아드리면 됩니다. 아버지와 놀아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둘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골방은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과 공허함 이런 것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장소입니다. 골방에서 충만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도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다 점검을 이미 하셨고 언제 이것을 해줘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도 동시에 한꺼번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고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골방에서 아버지를 홀로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받아내려고만 했던 저희들의 불손함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해결해 줄 사람도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실 아버지가 계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둘만의 데이트 신청에 함께 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